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오늘 모든 거짓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지금 거짓과 진리에 대해 계속 상고하는 중에 거짓도 지식이요, 진리도 지식인데, 이 거짓과 진리는 겉으로 볼 때는, 표면 액면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은 이방 불신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든 진리든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거짓이냐 진리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 혹은 전체적인 면에서 기독신앙의 핵심 교리를 곡해 왜곡하여 해석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기독교 핵심 교리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지만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기독교 일반적인 기존 물질 지식의 개념의 그 거짓된 지식으로 영의 말씀을 풀어서 그 거짓된 교훈을 영의 양식처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만 받침이 되어야 할 성도들의 고혈을 사탄 마귀가 씹지도 않고 통으로 삼켜서 성도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방해하고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적인 복음도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듣고 말을 하는 그 교훈의 질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세가 될수록 거짓종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영을 분별하라 말씀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 중에 말세하고도 지말이라고 하죠. 이 교회의 교훈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행여나 성경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거짓적인 복음을 참 복음인 양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더욱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훈을 구별 분별함으로 바르고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 되려면, 같은 의미로 이 말은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려면 이라는 큰 주제로 이면저면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찾아본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합독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자, 보통 기독자들이 예수 믿고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보통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그 알미,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알미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독자들이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닌 지 뭐 몇 년, 수십 년 됐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보통 그렇게 고백을 하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는 그 의미가 일반 기독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알매의 의미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다, 아버지를 알다 할 때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 뜻은 어떤 표식을 알다, 인식하다, 전적으로 알게 되다, 인정하다, 알다, 지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거죠. 어떤 표식을 알다, 전적으로 알다, 지각하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어떤 자라야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27절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라야? 예, 계시를 받은 자라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면저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를 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신이신 조물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아는 것이겠습니까? 피조물인 특히 죄인된 인간이 조물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기독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가는 거겠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이 특별계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기독신앙이 아주 핵심이지만, 기초지만 핵심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못을 딱 박으셔야 돼요. 자, 이런 학적인 기본적인 지식 없이 이런 가장 중요하지만 핵심적이지만 기초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자동적으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지식 없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질 자체가 위로부터 진리로 거듭난 질이에요? 아니면은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 죄성, 타락성 그대로죠. 자, 그 질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기존적인 종교성에서 기인이 된 타락성, 부패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존적인 종교성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 열심은 대부분 어느 경향을 띠일까요? 대부분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진리 없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자 하면 어떤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독교 사역주의. 그러니까 주를 위해 이한 목숨 바치겠다 하면서 전도 선교 그래 하면서 막 나가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 이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허영심, 영웅심, 헛된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이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헛된 영웅심, 사명감을 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막은 것과 같이 잘못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헛된 사명감이죠. 그런 기독교 사역주의 또는 절제주의, 뭘 자꾸 끊자 참자, 금욕주의 비슷하죠? 은둔주의, 아무도 안 만나,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 혼자 있어서 아니면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그냥 틀어박혀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은사주의, 성경에는 각종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께 은사를 막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또는 수도사 사상을 띠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요? 예, 진리 지식 없이,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자 하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리 깨닫기 전에 과거에 기독교 종교 생활할 때를 비추어서 또 주변에 이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가 보통 교회마다 5시에 있죠. 새벽 5시에. 그런데 나는 새벽 2시부터 기도하겠다. 나는 3시부터. 나는 4시부터. 너희는 그렇게 하냐? 나는 아예 철야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열성 있는 분들이 없을까요? 더러 많이 계실까요? 계세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루 금식, 누구는 3일 금식, 나는 일주일 금식. 그래? 그렇다면 나는 열흘 금식, 나는 보름 금식. 그 정도는 금식도 아니야. 하려면 최소한 21일은 해야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40일 금식. 어떻게 교만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해?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적게 할래. 나는 39일 금식. 아니야, 나는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어. 나는 41일 금식. 어떻게? 제가 지금 금식 기도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 발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지식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보자 하는 거죠. 또는 나는 기도하는데 늘 산기도를 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시시해서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나는 한겨울에 눈밭에서 몸이 얼음장이 되도록 철야 기도, 목이 터져라 기도,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 박수 치면서 기도,
눈밭에서 온몸이 꽁꽁 얼고 손바닥도 얼어 있는데 눈밭에서 철야하면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다가 손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다 터져 나오도록 기도. 제가 지금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아,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그래? 나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무릎을 하도 꿇고 기도해가지고 낙타 무릎이 된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도록 기도. 나는 하루 2시간씩 기도할 거야. 에이, 2시간이 뭐야? 최소 3시간은 해야지. 에이, 그게 뭐야? 하루 7시간씩은 기도해야 그게 주의 종이지. 나는 10시간씩 할 거야. 그래? 나는 쉬지도 않고 난 기도할 거야. 하루 24시간 기도.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 숨 쉬면서 기도, 자면서도 기도. 또는 바위 위에서 기도, 절벽에서 기도. 절벽에서 기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커다란 나무 밑에서 기도.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요? 커다란 나무 밑에서 기도. 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 금언하면서 기도. 금언.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수도사 사상처럼 아니면 중들처럼. 큰 소리로 기도. 웃으면서 기도. 호통치면서 기도. 별의별 기도가 다 있네요. 눈을 부릅뜨고 기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통일 기도. 주문 외우는 기도. 이게 지금 제가 뭐 이방인 기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이방인 기도인 줄 알겠네. 아,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주문 외우는 기도, 정신통일 기도. 이런 기도 어떻게 안 해보셨어요? 방언으로 기도. 각 나라 비스무리한 방언 기도. 그러니까 각 나라 말 방언 기도가 아니라 각 나라 말 비스무리한 방언 기도. 뱀 기어가는 소리 방언 기도. 침 튀기면서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기도. 제가 이것도 지금 성경에 있는 방언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 본인은 성경에 있는 방언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흰옷 입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 누가? 우리 옛날 그 어머니가? 아니, 기독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읍소하는 기도. 읍소가 뭐예요? 읍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흰옷을 입고 읍소하는 기도. 이거는 딱 이방신관 사상인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08배 하며 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108배 하며 기도. 이야, 참 별의별 기도 다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 없이 인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발상에서 이방 신관적인 기독교 무당식의 기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곧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한 올바른 진리 지식 없이 인간의 기존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발상에서 나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기도를 영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의 기도요, 중언부언 기도요, 외식 기도임이 분명합니까? 예, 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 기도, 외식 기도 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 당신께서는 4,000년의 역사를 1,600년의 기간을 걸쳐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 완성으로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미 완성해서 주신 이 성경 66권 외에 그 어떤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에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그런 마귀의 속삭임은 자기 속에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지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사람 속에 따라합시다. 이성, 정신계, 이성, 정신계를 붙들고 역사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물질 지식, 그거를 잡고 역사를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중생된 영의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된 영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 중생된 영은 터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계, 정신계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짓된 지식으로, 캄캄한 무지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 이성 정신계에 위로부터 감화감동된 진리의 이치, 천국 복음의 빛을 이 시간에 말씀의 이치, 깨달음으로 비침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내 정신계에 들어올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잘 깨닫는 은혜를 받아도 내 속에 어둠의 생각, 잡된 생각, 귀신, 사탄 마귀의 그런 생각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중과 의사성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중. 예. 이 말은 곧 기록된 성문 계시 안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 계시가 있으니 그것이 곧 은밀 계시로 그 은밀 계시가 곧 하나님의 의중이요 의사성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 본질입니다. 진리 본질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천국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 특히 교회를 인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연구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위에 속한 개념으로 친히 적어서 기록 완성으로 주신 이 성문 계시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 계시인 진리 본질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계시의 발굴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니라.
아멘? 이것 외에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계시 발굴하는 것, 이거 외에 목회자가 자꾸 다른 사역적인 부분,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 교회를 부흥시키, 외모적인 그런 것을 확장하는 부분,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영감이 흐려져요. 자, 본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기록 완성으로 주신 특별 계시 66권은 기록된 성문 계시가 있고 그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감추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으니 그것이 은밀 계시라 하는데, 그 감추인 만나요 천국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는 계시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야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라야만 감추인 비밀인 천국 보화요 신령한 만나인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1대1로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성경에 감추인 만나요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만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이 영적인 이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감춰진 은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님, 곧 진리의 영, 계시의 영, 그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각성적 영감의 감화, 조명적 영감의 감화, 회고적 영감의 감화를 받아야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뭐죠? 본문에 의거해서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죠? 그런데 계시는 누구의 소원이라야 받는다고요? 자기가 간절히 받고 싶다고 해서 계시가 받아지는 거라고요. 누구의 소원이라야 계시가 받아지는 거라고요. 아들의 소원이라야 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어기고 자기 쪽에서 무조건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백날 열심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한다 해도 안 열린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누구의 소원이라야 받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들의 소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떠한 자에게 당신의 계시를 열어주고 싶으신 그러한 소원성이 생기실까요? 이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이렇게 이치로 생각해 나가는 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음적 이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당신의 계시를 열어서 먹여주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생기실까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주일 예배, 수예배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주일 예배든 수예배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저러한 정신으로 사는 저런 성도라면
내가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소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신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면저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1년 이상.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대로 하자면 뭐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건데,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그의 인격을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 인간,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최고의 스승인 니고데모조차, 그 본문으로 보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중복적 영적인 거듭남을 맛도 못 봤어요. 그 훌륭한 율법의 전문가 니고데모조차.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그의 무엇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 따라합시다. 인격이 거듭나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의 거듭남. 이것이 바로 중복적인 거듭남의 역사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 말은 지금 기본 중생, 영 중생을 말하는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깔고, 그건 아예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이를 구원, 상하 구원, 성장 구원 면에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적으로 완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래에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참 사람,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이 중복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 거듭나지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거듭나지려면 먼저 그의 인격에 부여된 이성이 뭘 들어야 돼요? 옳은 지식,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의 지식에서부터, 이성에 속한 그의 지식에서부터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지식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식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 먼저 인간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땅에 속한 기존적인 물질 지식, 육에 속한 지식, 땅에 속한 지식에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일단 지식부터 전환이 되어야 옳은 진리 지식이 그의 인격에 들어가면 그 옳은 지식에 의해서 그의 뭐가 바로 잡히죠? 옳은 지식에 의해서 뭐가 바로 잡혀요? 그의 양심이 바로 잡히고, 양심이 바로 잡히면 그의 마음, 정신이 바로 잡히고,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이 바뀌게 되고 취미성도 바뀌게 되니 이런 모든 것이 다 진리에 의해서 바로 잡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거듭나져야 되겠다 할 때, 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의 인격에 부여된 이성이 뭘 듣느냐 못 듣느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들을 귀로 듣느냐 아니면 못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영적 재창조가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인 거듭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따라합시다. 복음에 의해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천국 복음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인지,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느냐 아니면 더 패역한 사람으로 굳어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가지고 말한다고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성도 자기가 어떤 복음을 듣느냐, 어떤 지식을 듣느냐, 어느 지식을 자기의 주격적 지식으로 삼고 어느 지식을 자기 속의 최고 지식으로 삼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먹고 나온 진리 지식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지식으로, 복음으로 삼고 나가느냐? 아니면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땅에 속한 물질 지식에서 나온 그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지식을 자기의 최고 지식으로 삼고 나가느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 교훈의 질, 따라합시다. 교훈의 질. 이 교훈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해도 하나는 육으로 난 육에 속한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교훈이 있고 그런 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성경에? 니고데모. 그런 자의 최고봉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성경 구절로 얼마나 듣고 있으면 그냥 와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야 성경의 전문가네. 믿음 되게 좋으시네. 예? 그런 설교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죠.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지식에서부터 중복적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진리의 개념으로 하는 교훈이 있으니 이들의 대표가 바로 참 선지자요, 사도들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교훈이요, 그리고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는 참된 종들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를 믿어도 분명 육으로 난 육에 속한 신앙인이 있고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영에 속한 신앙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거듭난 아벨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가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거듭났다는 말은 기본 거듭남은 깔고 중복적 거듭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안 섬겼어요? 가인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예?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거듭남은 깔고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이제 영적 중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은 거듭난 아벨의 신앙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가인의 신앙이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그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아 그러면 가인의 제사법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가인은 제사법을 말한다면 소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인도 하자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롯의 신앙이 있고 이삭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신앙이 있고 야곱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에서의 신앙이 있으니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치와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그의
인격이 거듭나져야 되겠는데, 인격이 거듭나지려면 먼저 그의 뭐부터 거듭나져야 된다고요? 예, 그의 지식에서부터 진리로 거듭나지고, 그의 전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영적 재창조가 되려면, 일단은 어디를 날마다 등져야 된다고요? 세상을 날마다 등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세상을 등져야 한다. 이게 기독 성도라면요, 광야교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는 가장 기본이요 기초예요. 세상을 바라보고서 세상을 가슴에 한아름 끌어안고서 예수 믿겠다?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은 너는 먼저 어디를 떠나라? 따라합시다. 너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첫 번째, 어디를 떠나라? 예,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첫 번째, 네가 나고 자라고 터가 굳어진 너의 본향, 곧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 속한 기존적인 내 사고의 근원, 네 지식의 근원, 너의 가치 판단 평가의 근원, 내 삶의 추구성과 목적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너의 기존적인 물질성적인 사고방식과 육신의 생각, 그 기존적인 성격, 성질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기존적인 본토, 그 본토에 그대로 있으면서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 이치가 분명해요. 두 번째, 본토를 떠나라. 너의 기존적인 고향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고 자라면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진 이 임시적인 물질 세상을 너의 참 고향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너의 참된 고향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기독자가 이 세상을 자기의 참 고향처럼 여긴다면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세상에서 훈련받으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 참된 정신은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돋보고 부러워하여 누가? 기독자 자기가 어디를 돋봐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커다란 빌딩을 부러워하고 남의 집 아파트 평수 넓은 걸 부러워하고 뭐 시세가 얼마 몇 억이 올랐네 부러워하고 누구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를 부러워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는 거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털을 붙이고 기둥을 깊이 박고 이 세상을 궁궐같이 짓고 이 임시 물질 세상을 위해서 너의 삶을 바치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독자가 어디를 고향처럼 여기면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진짜 고향으로 여기면 이 세상을 위해서 너의 모든 정력을 다 바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본토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라.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실 곧 신령 천국 가나안을 목적을 삼고 날마다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본토를 떠나는 것은 한 번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지긋지긋한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뿌리채 박혀있는 그 본토적인 기존적인 성격, 예? 따라합시다. 본토적인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 다시. 본토에 속한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 그것에서 날마다 떠나라고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에 의한 거짓된 양심에서 떠나라고 말이에요. 거짓된 마음과 정신은 잠시라도 진리로 다그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항상 불쑥불쑥 자기 속에서 올라와서 원래 그 본토를 떠나지 못하게 자기의 마음을 붙잡으니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그 본토라는 지긋지긋한 세상성, 육성,
죄성에 정붙이고 미련두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날마다 떠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떠나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떠나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신령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복음입니다. 제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본토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기존적인 지식을 떠나세요. 이 세상에 마음 든 그 본토를 떠나세요. 기존적인 그 본토에 속한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에서 날마다 탈출하세요. 그게 이르꾼의 정신이에요. 언제까지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에 붙잡혀서 나가려고 하면 그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이 자기를 꽉 잡고 나가지 마, 나랑 같이 죽자. 물귀인 작전 쓰는 이 거짓된 자, 거짓자기, 예? 참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같이 죽자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짓자기, 그 못된 성격, 성질, 성분. 주여, 제발 이 거짓된 자아에서 저를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무슨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 에? 내가 딱 정해놓은 거 주여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다짐하고 작정하는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그 주관성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 없어요. 예?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았는데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기 속의 그 주관성이 정말 진리로 거듭나진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적인 성격, 성질, 옛사람이 직격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인지, 그 자기 속의 자기를 분별하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왜? 말씀 듣고 행하니까, 이 사람도 말씀 듣고 행하고 이 사람도 말씀 듣고 행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는 상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은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기도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나의 주관이 관철되길 강하게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후자에 속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다 쳐도 진리 들으면서 이거 자기 속에 그걸 자기 속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 깨달은 게 이게 옳으니까 이걸 내가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 의지로 관철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나님께 맡기시라 제발. 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좀 붙잡고 있지 마세요. 놓으시라고요. 자기가 놔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니까,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데 자기가 꼭 붙잡고 이거는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 믿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자, 두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 예, 친척을 떠나라. 자, 일가 친척이 많으면 여기저기 많은 사건이 생기죠? 예? 때마다 해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신갑잔치, 결혼식, 어떤 여행, 관광 등등 세상의 잔치와 세상 누림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세상 누림성에서 기독자는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어디서 날마다 떠나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상 누림성. 기독자가 이 광야교회는 훈련받는 곳인데 훈련받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누림성에 취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까? 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성도님들,
세상 누림성 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누림성을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세상의 관계성을 구원 이루는 목적으로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의 관계성을 다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이 그런 무슨 그들의 관계성을 다 끊으라는 소리가, 두 부모짜리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관계, 세상에 누리기 위한 그런 관계성을 어떤 목적으로 바꾸라고요? 구원 목적으로, 구원 이루는 목적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바꾸라.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자기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속에서 세상 누림성을 끊고 이제 그 관계성을 구원 이루는 관계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아직 실력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구원 목적을 이루려는 하는 소원성이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까요? 스스로 끊고 저절로 멀어지게 될까요? 자기 소원은 자기 속에 어떤 지진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질대로 대우하세요. 자기 속의 소원이 정말 구원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질인데 아직 자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전에 있던 관계성 하나씩 둘씩 다 끊쳐지게 하세요. 맞습니까, 권사님? 맞아요? 예. 그런데 자기 속의 질이, 끊으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끊을 수는 없고, 해야지. 그래도 관계성 유지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 누림 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 속의 질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죠? 자,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첫 번째는 뭘 떠나라? 세상 누림성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인정 정시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기독자들 가만 보면 본토는 떠나시는 분이 있는데 친척이라는 인정 정신에 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날 자꾸 그냥 주일날만 되면 결혼식을 한다네. 그래서 주일을 빼먹고 그 결혼식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게 뭐에 매인 거예요? 인정 정신에 매인 거죠.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배와 그물과 처와 일가 친척도 다 내버려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건 뭐예요? 실제로 배와 그물, 처, 일가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관계 설정을 바로 재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누가 최고로 되게? 우리 주님이 최고로 되게 최고로 해놓고 나머진 차선으로 관계 설정을 다시 재정립하라고 말이에요. 기독자라면 이러한 친척, 곧 세상 누림성과 인정 정신을 날마다 믿음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자꾸 누구에게, 어디에게, 어떤 무슨 모임에, 어떤 관계성에 매이는 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진리 따를 수 없어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 좋다고 계속 들으셔도 이 진리는 결국 자기의 속을 비추고 자기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양단 간의 결정을 하게 하실 사건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혜롭게 다 날마다 본토 친척을 날마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에 미련 두는 그 미련, 세상에 미련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미련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소금 기둥. 누가 그렇게 됐어요? 롯의 처가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의 그 재물, 누림성, 인정성실, 세상의 육적인 관계성.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내가 그동안 뭐 하는 거, 아이고 아까워.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야 할 성도가 자꾸 어디를 뒤돌아보느냐고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 어디를 떠나라? 따라합시다. 아비집을 떠나라. 예. 의지의 대상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비집을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의지의 대상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육신의 부자 관계에 매여서 그 마음이 늘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항상 아버지로부터 뭘 기대려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성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자,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 같지도 않은 자식들이 많다고 하죠.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숨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안 후로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한 양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부러 잘 보이려고 안 하던 전화도 날마다 하고 택배로 선물도 자주 보내고 갈비짝도 자주 보내고 또 전에는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자주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목적이라서 그런 짓들을 잘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자들은 제발 물질에 자기 양심을 팔면 안 됩니다. 제발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헛물 켜지 마시라. 왜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머지않아 결국 사망의 결과를 그 자기가 보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마세요. 예? 그 안 믿는 형제나 뭐 다른 뭐 형제가 물질 때문에 막 티격태격 싸우려고 하면은 다 줘버리세요 그냥. 이 물질 너 썩어질 물질 니 다 가져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하고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귀히 보시고 영원한 선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썩 없으실 물질에 욕심내지 마세요. 자, 요즘 세상이 하도 이렇게 막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복지관이든 어디든 노인들에게 교육을 한다죠. 어떻게? 부모 살아생전에 본인의 재산 자식들에게 일찍 나눠주지 말라고 교육을 한대요. 살아생전에 재산 다 분배해서 나눠주면 그때부터는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한대요. 참, 세상이 정말로 유지교육입니다. 우리는 누가 됐든 먼저는 혈육관계부터 관계 정립을 진리로 바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혈육의 관계성을 진리 입장으로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성을 어떤 입장으로 재정립하라고요? 진리 입장으로 재정립하십시오. 그 면에서 구원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혈육의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예? 진리 주격으로 관계성을 재정립을 해 나가시라고 말이에요. 진리 주격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귀한 진리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라고 말이에요. 예? 받는 건 뭐 그 사람 목이고 일단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빛을 가졌으면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그에게 일단 빛을 비춰주라는 말이에요. 그 역할은 해야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좀 밖에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마태복음 12장 48절로 이해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진리주격으로 관계를 재정립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룰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구원의 일보다, 진리보다, 교회의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내 일, 내 가족, 내 자녀, 내 혈육이 우선이고 먼저입니까? 지금 이 말은 혈육의 관계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혈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진리주격으로, 진리 위주로, 진리 입장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 부모, 형제, 자매고 뭐 동생이고 누나, 형이지 천국 가서도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령 천국에서는요 관계 정립이 싹, 이 세상에 있는 관계 정립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밑에 다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에 이제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제일 꼴찌가 있고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 천국에서는 다 아들인데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장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혈육이면 뭐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한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 맞아요? 진리로 통하지 않으면 한 집안 식구가 원수보다 더하다고요. 또 성경에 서신서에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원수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자기 형제를 자기가 돌봐야 되겠는데 자기가 돌보지 않고 교회에 떠맡기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원수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형제가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가 혈육이에요? 믿음의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믿음의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개인적으로 혈육의 형제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돌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날마다 떠나야만 오직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인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라야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그의 영안을 열어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날마다 떠나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본다면 기존적인 유대 종교라는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 아래에 속한 그 신앙에서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날마다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단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예비하신 참종을 만나려면 그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물체를 받으려면 일단은 먼저 어디를 등져야 된다 날마다?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란 이 세상을 등지라고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날마다 떠나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진리의 종을 만나는 것이요 그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영적, 정신적, 사상적으로 잘 받아야 씻김 받아야
비로소 진리와 생명 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래야 사람을 완전히 위에 속한 사람으로 뒤집어버리는,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래야만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쳐서 다 통과가 된 자라야. 뭘 통과해야 돼요? 뭘 떠나야 돼요? 날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요한복음 1장으로 보자면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야, 그런 자라야, 그런 것이 다 통과가 된 자라야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이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야 우리 주님이 뭘 보내주세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성경 안에 감추인,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인 비밀인 로고스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되므로,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야 비로소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신앙이요. 그렇게 계시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버지를 알아가야,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야 그의 인격이 점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전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해진다는 이러한 영적 이치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다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 아버지를 쏙 빼닮아 아들 중에 아들,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그 신앙에 이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